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귀한 영향을 끼쳤던 강원도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처 트로이, R.A. 트로이 대천덕 원장님, 미국 분이신데 한국 분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셨는데, 어느 날 한복 입고 설교를 하는데 이 한복 입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셔갖고 바지가 흘러내려 버렸어요. 이 바지가 흘러내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섬주섬 이제 올리면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야 합니다. 제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의 삶에 느슨하게 풀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서 올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통일왕이 되고 난 다음 그가 가진 제일 큰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방치되었던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했는데, 이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우사와 아효가 이걸 옮기다가 너무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어떤 관심, 잘못된 방향,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우사가 즉사를 했어요. 아주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9절에 나와 있죠.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생각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지를 못하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렇게 그 언약궤를 두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다시요. 무슨 일이 났다고요? 놀라운 일이. 1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먹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다. 오늘 11절 12절이 요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복의 수혜자 오벳에돔, 그래서 참된 복의 수혜자 오벳에돔,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 얼마나 마음이 사모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오벳에돔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수월해요. 제가 오시기 때문에 오벳에돔, 그리고 김씨들은 김베데돔 되시고, 그 다음에 뭐 박베데돔 되시고, 우리 가나다 순으로 보면 강씨는 강베데돔 되시고, 마지막 황씨는 황베데돔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별로 대답 안 하시네요. 온 성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성대로 하여튼 이 시대 21세기 오벳에돔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석 달을 있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 때문이다. 그리고 오벳에돔이 이 복의 수혜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오벳에돔이 몇 달 만에 이 복을 누렸다고요? 다시요. 몇 달 만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무나 석 달 만에 은혜를 받습니까? 석 달 주님 모신다고, 주님 섬긴다고 복을 받습니까? 오벳에돔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 보면 그와 온 가족들이 다 섬겼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석 달 만에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내에 석 달 만에 사랑의 교회 개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석 달이 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소원하면 물리적으로 석 달 만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 석 달 하면요, 딱 한 석 달 하면 4월 1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원래 부활절 되는 그때에 물리적으로 석 달 만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석 달이라는 것이 영적인 석 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357 비전 말씀드리잖아요. 3년 내로 한국 교회가 글로벌화되게 하시고 5년 내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 교회를 제대로 섬겨 중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7년 내로 평양에서 특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손으로 잰다고 3년 지났는데 글로벌화가 됐나? 그 다음에 7년 내로 평양 특세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네 이렇게 하는 분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357이라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간 내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부탁합니다. 필요하면 물리적인 석 달 내에 이번 부활절 내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은혜 주시면 또 크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기한 내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들을, 오베드돔이 받았던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베드돔 무슨 복을 받았나?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의 소유까지 다 복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가 오베드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간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가정에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1대 예수 믿는 가정, 아무도 집안에 예수 안 믿는데 며느리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고 그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유가 들어가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저처럼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첫 번째 복은 뭐냐? 오늘 이 내용이 오베드돔에 대한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이런 데도 계속 나오는데 역대상 26장에 이런 내용이, 역대상 26장 4절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여덟째 부엘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8명이에요. 아이고야, 굉장하죠?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능력자예요. 시작. 엘리후야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드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며, 그러니까 아들 손자 전체가 62명이에요. 그러니 오베드돔이 받았던 제대로 된 축복은 첫 번째 영적 후손의 축복이었어요. 그 집안이 영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요,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후손을 은혜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후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선대에 이루지 못한 그 믿음의 소원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복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믿음의 4세대를 계승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믿음의 후손의 복이라는 것은 영적 재생산의 복이에요.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어제 아침 토비세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살짜리 만 6살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나왔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25절을 또박또박 암송하는데, 아이고야, 우리 마음속에 내 손자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가정적으로 믿음의 후손, 영적 후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소원을 할 때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대에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한 것들은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반드시 계승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세대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베드돔이 받았던 축복은 뭐냐 하면 12절을 좀 보세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지라. 단순히 오베드돔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한 20km 된다고 그랬죠. 20km 되는 그 길을 오베드에돔의 집 다윗 성까지 춤을 추며 올라가는데 14절에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오베드에돔이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오베드에돔이 받았던 축복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의시되고 자기 원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배 에봇이라는 것은 소박하게 겸손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겸손해도 된다, 이런 어떤 영적인 깊은 경제의 축복을 오베드에돔이 어떤 유발을 한 거예요. 동기 유발을 한 거예요. 더더구나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뭘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물론 제사장이 드렸지만 다윗이 그걸 다 주관해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겼어요. 번제는 뭡니까? 자기 몸을 다 각을 뜨고 불을 태워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바쳐진 존재이다,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제는 뭐 제물도 있지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 드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같이 참여한 자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잔치하는 것이. 이 화목제를 통하여 기쁨이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마치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뭡니까? 19절 다 함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서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집에 들어가고 누워 잤다 그러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같이 나누면서 아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고 아마 가정 회식을 했을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만큼 풍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 떡, 고기, 건포도 이런 것들은 어떤 잔치를 유발하는 축복의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베드에돔 때문에 잔치가 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가 기뻐하면 좋겠어요. 다윗이 12절 뒤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2018년도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주위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기쁨이 많이 생길 것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신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우리 토요일절 세미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가 은혜 받았다 그래갖고요, 콩떡 백설기 5,000덩이를 만들었어요. 어제 온 교회에 5,000개 떡 중에 먹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못 먹은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만 체험하시기 바래. 말씀으로 얼마나 좋은지. 어제 그냥 그 떡이 저녁까지 이상하게도 막 아침에는 떡이 탁탁탁탁탁했어요. 그걸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과 누군가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받은 축복을 성도들 같이 그냥 무명으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받은 언약궤 축복을 나누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영적 우선의 축복, 다른 사람에게 잔치하는 축복도 더 중요하지만 진짜 오늘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베드에돔의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베드에돔이 나 하나님 복 받아보겠다, 우리 집에 언약궤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다윗이 갖다 맡겼나요?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옵니까? 아니, 오베드에돔이 내가 이 언약궤를 내가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다윗이 갖다 맡겼나요? 다윗이 갖다 맡겼죠. 오베드에돔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갖다 맡겼어요.
이건 참 여기 놀라운 여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로마서 4장에 오면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아니 뭐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뭐 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 바울이 물론 고백하는 거지만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뭐가 있도다? 아이고야 주여, 복이 몇 번 있습니까? 6절에도 복이 있고 7절에도 복이 있고 8절에도 복이 있어요.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원하는 막 그런 식의 복이에요. 뭐 오래 살고 뭐 수많은 장수의 복을 받고 수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런 복도 있겠지만 뭐 그걸 도외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불법을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죄가 해결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진짜다, 이것이. 이 복이 오베데돔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지. 그냥 갖다 막,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바울이 집중을 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종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오베데돔이 받은 복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클라이맥스가 뭔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 21세기의 오베데돔, 김베데돔, 박베데돔, 또 뭐 할까요? 체베데돔, 이런 모든 21세기의 오베데돔이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안 좋으세요?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4절 5절이야.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겠다고요? 아들들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말을 말씀 하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실감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가 된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누가 미국에서 어떤 분이 로또 당첨이 됐는데요, 5천억 당첨이 됐대. 다시 얘기할게요. 5천원이 아니고 5천억이 당첨. 얼마나 좋을까. 5천억이 당첨됐으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이 40년을 가겠어요? 50년을 가겠어요? 지금 로또 당첨한 분들 총 통계를 내보면 다 결과가 끝이 안 좋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또 당첨한 거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신뢰의 대상이 흐려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녀의 복을 받은 것이,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하더라도, 누가 그래요? 40년 50년 회갑 진갑돼가지고 8순 9순 되니까 구순 잔치를 하는데, 구순 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는 90살을 살고 난 다음에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다들 기가 쫑긋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딱 들어봤더니
구순이 되어 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신뢰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폴 비치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다 그랬어요. 무신론자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 아버지가 어릴 때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든지, 또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무신론자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평생 아버지를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보면 또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고 다 있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환경과 처지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대신 우리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기도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로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인생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기도의 초대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죠. 모든 것이 다 평탄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느낌이 강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많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센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환경과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흐려졌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로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선 또 나는 믿네 찬양할 때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만약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좋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다시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제 추가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베데돔의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13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저에게서 눈이 번쩍 뜨인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오베드에돔이 혼자서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정성껏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섬긴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래서 62명의 후손들이 다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자자손손 제대로 섬기는 집안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너무 익숙하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며느리가 있다가 또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며느리 마음속에 빨리 분가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온 가족이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락방이다, 무슨 가정예배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오베드에돔 혼자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온 집안이, 그 집안의 며느리 자녀 손손까지, 사위 집안의 자녀 손손까지 다 함께 언약궤의 축복을 받고 온 가정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베드에돔이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나중에 오베드에돔은 거기에 자기가 살지 아니하고 다윗성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오베드에돔의 모든 집안 식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자녀들은 문지기도 되고 예루살렘 레위 지파로서 이제 그걸 그래갖고 뭘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잘못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불평, 불만, 비판, 답답한 것, 고통, 이런 것들은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로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얼굴을 활짝 펴가지고 주의 전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오며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오베드에돔의 집안이 한 일이에요. 집안이 한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는 오베드에돔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약궤와 함께하는 3개월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베드에돔과 함께 온 교회가 기쁨 있게 하시고 1월 21일부터 4월 1일 부활주일까지 특별히 말씀 암송은 우리가 언약궤를 잘 모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받았으면 그걸 같이 나누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축복에 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쁨의 잔치를 나눈 것처럼 부서별로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2월 24일하고 3월 저쪽 토비세에는요, 우리 전에 성탄 이브 잔치한 것처럼, 그래서 온 교회가 공동체별로 또 각 특별 사역별로 토비세에 2주에 걸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요거밖에 안 좋습니까? 자, 우리 온 교우들이 3개월의 축복을 받기 위해, 3개월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팀별로 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잔치로 승화시켜주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오베드에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직장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좋은 가정 되기를 바라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며느리 사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시각, 믿음으로 사는 길,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린 그런 삶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어떤 교회의 오른쪽 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꽃다발 화환 위에다가, 화환 위의 그림에다가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모든 기쁨 한순간이다.
왼쪽 문에는 십자가 그림이 있고 그 그림 위에는 모든 문제도 한순간이다. 그런데 가운데 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쁨도 고통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신령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닫고 모두가 다 21세기 오베데돔, 21세기 김베데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잘 뿌려진 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21세기 오베데돔의 복을 받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공동체도 이 복을 받아 표가 나는 영적인 축복의 근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